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예화라고요. 비유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든지 알든지 간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이 사건이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다, 사건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읽거나 듣게 되면은 은혜가 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의 수탈과 압박 속에서 우리는 해방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죠? 몇 년 됐어요? 해방된 지가 몇 년이에요? 70? 70?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76년. 76년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일본의 그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올림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한테서는 이겨야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1억이 넘는 인구입니다. 물론 땅도 우리보다 넓고요. 우리는 땅도 반쪽이에요. 우리 반쪽의 남한의 인구만 따지다 보면 5,700만. 그러니까 일본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신이 상대가. 그런가 하면 일본은 경제력으로 이미 그들은 세계 3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 세계 10위 내지는 10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네, 일본은 물론 일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고 우상의 숫자가 많아요. 제가 94년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후쿠오카에 갔었는데 신사를 가게 되는데 나무에 12월 달이 있거든요. 12월 달, 1월 달 그때 되는데 12월 달 나무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그 뭐라 그럴까 눈이 눈꽃 속이가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근데 눈이 분명히 안 왔거든요. 근데 나무에다가 이렇게 쪽지 사랑의 뭐 쪽지를 써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 나무가 다 하얀 거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다 기도를 적어서 거기다가 그 나무에다 걸어놔요. 그만큼 그들은 뭐예요?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뭐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죠. 근데 뭐냐? 기독교가 들으면서 한때 우리는 1200만이라고 했어요. 물론 캐톨하고 합해서. 그러면은 캐톨을 빼놓고 기독교만 말한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서는 뭐 제 생각입니다.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민족이 살고요. 기도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제 막 40이 돼가는데 딸내미인데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엄마 나 결혼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건데 왜 엄마가 그러냐고. 그럼 엄마가 계속 말하니까 딸내미가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내 난자를
저축해가지고 난자은행에다 저축해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결혼할 거뭐 이렇게 되면 그때 저축한 그 찾아와서 하면은 그때 아기가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 야, 그럼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 그때는 난자저축은행에 난자는 저축하는 게 200만 원 냉동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하면 자녀를 낳는다라는 생각이 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나는 시기조차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의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전체를 뭐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내 인생에 그래도 내가 뭔가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는 얼마나 차이가 많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제목을 정할까?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민기야? 그렇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의왕시에서 목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왕시에서 목회할 때 교회 이름은 만민의 교회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가족으로 말한다면은 나, 그 다음에 아내, 우리 어머니 권사님, 그 다음 아들, 요게 다였어요. 근데 그 이웃의 교회는 목사님이 장모님, 장인, 뭐 그 집안이 그냥 그것만 해도 3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웃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날마다 어떻게 된 거야? 어깨띠 들고 뭐 전도하면 그 교회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돼요? 경쟁심 내지는 열등감. 우리 교회는 지하에 있었어요. 한 뭐 30평 정도. 근데 그 교회는 이미 땅이 있으면서 뭔가 이렇게 되고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돼. 근데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 하나님, 아니 누구는 저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하고 누구는 만약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뭔가를 좀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이 끝날 때에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올라가게 됐어요. 안 사람한테는 내가 20일 금식기도 한다고 올라가고, 근데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를 하셨다는데 하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힘주시면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됐어요. 20일이 지나갔어요. 어쨌든 그 위에 40일이 가까워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기도하고 37일째 정도 되는데 그 중통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위에서 밑에 골짜기로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데 바람이 내려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려오는데 그만 내가 어떤 꽃하고 내 눈이 마주쳤어요. 그거는 손톱 크기만한 제비꽃이었어요. 그 제비꽃이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에 나풀거리다가 바람이 멈추면은 막 쓰러질 듯 하다가 다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잠깐인데 그게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제 생각이 멈추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멈추게 되냐면은 마치 그 제비꽃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웃고 있어요. 마치 그 제비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웃고 있는데 당신은 너는 하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보는데 그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몇층 되는 나무도 있었고 아주 조그만 나무도 있었고 풀도 있었고 꽃도 있었고 바위도 큰 바위도 있었고 작은 바위도 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 나도 다른
규모가 큰 교회 그런 걸 바라보고 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나대로를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밑으로 숲으로 내려오게 됐어. 그리고 그 제비꽃은 그 순간은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순간이었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잊지 않으려고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언제가 글을 쓰게 되면은 글을 써야지 하면서 그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그냥 그 글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수필로 썼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가장 오래 피어있는 꽃. 그 제비꽃은 그 당시에 있었지만은 내 마음속에서는 그 제비꽃은 지금도 피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꽃이 우리에게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준다면 오늘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종살이 했었나요? 안 그렇죠.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그 총리를 통해서 애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기근을 당할 때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식량을 사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야곱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변화되었어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웃 나라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망명되어 있는 거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망명되어 있는데 그 망명되어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강대한 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애굽이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래서 애굽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시킵니다. 국고성을 짓게 만듭니다. 흙을 이기기와 벽돌 굽기, 어려운 힘겨운 농사를 시킵니다.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서 죽도록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역이 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험난한 어른이 있을 때에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하사, 따라해봅니다. 기억하사.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돌보셨고 하는 말씀을 따라했습니다. 돌보셨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작전 개시가 되죠. 그 작전 개시가 뭐예요? 제의. 자, 우리 역시 우리 제의. 네, 제약.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괴롭혔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이거는 민재가 말하면 좋겠는데 민재가 몸만 와 있는 것 같아. 이 10가지 10번째 재앙이 뭐냐? 장자 죽음의 재앙. 장자 죽음.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장자 죽음이 뭐예요? 끝이에요. 왜? 장자는 나의 다음의 계승의 예표가 되는데 애굽의 그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자도 죽고요, 대신도도 죽고요, 장군들의 장자도 죽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하인들의 자녀들도, 짐승들의 장자도 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통곡 소리가 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통곡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통곡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그들에게 말하지요. 자, 너는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 데리고 여기서 떠나가라. 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예요. 마치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로가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기도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뭔가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바로가 느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갈 때 오히려 너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오히려 바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축복해 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나 자신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의 강팍한 심령을 깨뜨려 주시고 녹여주시고 불쌍히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요.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코가 맹맹하고 힘이 다리에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너무 무리해서 그렇대요. 다행히 다른 거는 아닌데 무리해서 그렇다고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지난주에 1박 2일로 강화로 캠프를 갔다 왔고요. 이번에 또 1박 2일로 파주로 갔다 왔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신경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몸은 힘든가 봐요. 근데 마음은 기쁜데 몸은 힘든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결론은 뭐냐?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도록 아멘. 애굽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을 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누가 오늘 예배에 올까? 예배 누가 참여할까? 뭐 예배 시간 됐으니까 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올 때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돈이 별로 없잖아요. 시집 내는 것도 어렵게 내는데 그 두 분 목사님하고 저하고 시집을 내서 이건 그래도 뭔가 출판 기념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서로들 목사님. 우리 돈이 없잖아요. 돈을 있어야 뭐 어느 사람들한테 하다못해 뭔가 식사를 사든지 뭐든지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돈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근데 또 돈이 없으니까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장소도 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소가 좀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제가 항동에 천왕동 옆에 항동이거든요. 항동에 아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 그 자리에서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9월 중에 기념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좀 공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날짜를 몇 개를 물어봤더니 어느 날짜는 다 된대. 이 날짜 이 날짜 된대. 그럼 이 날짜 우리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내가 헌금 조금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말씀해. 무슨 헌금이라고 기도만 해주세요. 장소 해결. 그러면 이제 뭐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꼭 뭐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냐. 간식이나 다거나 그것만 대접해도 되지.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9월 10일 날 오후 3시 항동중앙교회에서 기념식을 하는 거로 그렇게 그냥 정해져 버렸어요. 돈으로 하려고 할 때는 못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생각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몰라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센터의 고2인데 전교 15% 안에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교 15%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류 이동해서 주는 장학금 100만 원 받게 하는 것도 받게 해줬거든요. 결론을 받게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나중에 말하는 것도 보니까는 저는 걔가 뭔가 마음속에 굉장한 꿈이 있는 줄 알았는데 꿈이 없대요. 그 집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거 생각만 하고 있지. 고2인데 꿈이 없어졌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걔가 초등학교부터 다녔는데 거의 8년 이상을 우리 센터를 다녔는데 저는 걔에게 굉장한 꿈이 있다고 난 믿었는데 꿈이 없대요. 우리 직원하고 상담했는데 꿈이 없대요. 15% 이내 들어서. 사랑하는 이해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적이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 다른 사람들이 손뼉을 쳐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